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명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병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정 사모하는 실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진리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던 곳 천국도 고운 길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던 곳 장독도 거운 길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다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더위에도 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주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또한 기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상속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로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당하신 아멘. 주여.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의 오락할보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올린 자 영생도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의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올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비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올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놀라운 주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이 되겠습니다. 천근아 오소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머시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기억하는 자는 주 앞에서 거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능력지어다. 그의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해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에게 거처는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죄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풍기를 조금만 이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듭나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시대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한 됩니다. 영양고리 천사와 신음하도 끌리다가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동경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찬양이 길어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덥고 습함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영육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기에 인색했고 이만큼이면 된다 하는 자신만의 기준과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 만든 기준과 한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집과 편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교모하게 틈타고 있는 무심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매년 장마철 홍수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사고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깁니다. 자연의 현상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마음을 각 사람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창대교회를 친히 이끌어가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작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추수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의 사역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 하나님의 마음과 시간을 부어주사 주님의 일할 때 주님의 뜻에 더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창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음으로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의 분리가 아닌 하나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제6장입니다.
호세아 제6장 다 찾으셨나요? 6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기르시리니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때 나타나시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 아멘. 오래전 해외 특집에 실렸던 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한적한 길에 랜드로버 집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아버지와 이제 4살 난, 여기 보세요. 4살 난 아들과 함께 타고 가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농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험해져 가고 천둥과 번개가 동원하면서 폭풍이 몰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길가에 있던 전신주를 향해서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던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이 랜드로버 차에 끊어진 전선이 걸쳐 있었습니다. 멈춰진 자동차, 이제 까딱 실수해서 쇳덩어리를 잡기만 하면 2만 볼트의 전류에 타서 죽거나 몸이 터져서 죽거나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4살 박의 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4살 박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천천히 얘기합니다. 얘야,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시키는 대로 꼭 하렴. 첫째, 아무것도 이제부터는 만지지 마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옆에 있는 쇠붙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잡지 말고 너 앉은 그 의자 위에 그대로 앉아 있어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말고 힘들다고 다른 거를 잡지도 말아라. 알았지? 아들이 아빠 눈을 보고 예 아빠 알았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아빠는 얼른 전화로 전신주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가 지금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밖에는 물이 있고 그 전선이 우리 차에 걸쳐 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려 차에서 기다리기를 4시간이나 시간이 흘러갔다 그래요. 무려 4시간이 지난 동안 긴급 복구반이 와서 끊어진 전선을 치울 때까지 신기하게도 이 4살 배기 남자 아이가 꼼짝도 않고 힘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아간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차 안에 갇힌 이 어린아이, 위험이 무엇인지, 정지가 어떤 것인지, 왜 목숨을 앗아가는지, 이만벌기의 전류가 전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 말하는 것, 이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과 그리고 차분한 어투로 긴장하면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투에 이 아이는 무엇보다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야지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힘들어도 4시간 동안을 그 차 의자에 기대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유일하게 이 아이를 차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유일한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또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믿음의 관계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신앙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도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콜콜한 행동의 어떤 지침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예배의 형식을 외우는 것만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자녀로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미래에 대하여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마음속에 뜨겁게 믿고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 흘러내 보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그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또는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유사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우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 별을 보고 달을 보며 하늘의 흐름을 보며
선교를 보면서 아니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면 지존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철학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의식과 내면을 뒤져보면 조물주는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기를 수만 번을 신학자들 아니 학자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심증만 찾았지 정확한 물증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에 대하여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넘어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 철학으로 종교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죄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넘어서 3장 23절에 증거합니다. 겉옷이 참고 더듬는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찾고 그 영광을 구경조차 할 수 없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터인데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나갈 수 없다니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제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자라는 것.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은 무능력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분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은 마치 송장과도 같다. 여러분 송장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임종하셔서 그분의 장례를 그리고 시체를 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원천하를 호령하던 그분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에 웬만한 사람들을 벌벌벌 떨기도 하는 실력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은 불같이 호령하는 그분 앞에 커다란 자녀들도 그저 무조건 예예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도 장의사가 염을 하는데 수의를 입히는데 팔이 굳어져서 잘 안 들어가니까 잡아당기고 팔을 갖다 잡아 빼고 그리고 몸을 들치고 옆으로 눕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혹시라도 그 입에다가 장의사가 솜을 돌돌돌돌 말더니 입안에다가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가깝게 있는 집사님 입에다가 솜뭉치를 둘둘둘둘 말아갖고 퍽 하고 집어넣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에 팬다가 미쳤나? 아니 뒤질라 그러나? 이럴지도 몰라요.
얼떨결에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장의사가 손뭉치를 입에다가 틀어막아도 콧구멍에다가도 솜을 쑤셔넣어요. 귓구멍에다가도 쑤셔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생전에는 길고 낡은 분이 죽어 성장이 되니까 콧구멍을 쑤셔도 귓구멍을 쑤셔도 가만히 있더라고. 참으로 죽음은 엄숙함과 무상함의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더 진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에 동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만날 수도 없다. 나는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명제 앞에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라. 넘어서 5절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나를 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채 성장이 되도록 죄인이 되도록 찢어놓으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해야 됩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찢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모르고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함을 받았어. 그런데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넘어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징계 가운데 그 영혼을 죽음 가운데 찢기고 맞는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영광과 권위 위에 탄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가장 작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같이 엄청난 판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정 국가가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정 국가는 뭐냐?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왕을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 나라가 부강하고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공물을 바치고 화평을 하자고 조약을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통하여 도국 강대국을 이뤘는데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며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된 시기에 이르러 국가의 모양이나 기강은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거. 그 나라를 징계하듯 하나님이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의하고 패댕겨 쳐버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댕겨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왕과 제사장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굴비 사보셨나요? 얼음짝에 붙어있는 거 말고 말린 굴비 새끼줄로 꼬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줄줄줄줄 엮어가지고 20마리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마치 왕을 비롯해서 대관 그리고 모든 젊은이 잘생긴 아녀자들을 비롯해서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라 없는 사람, 피정부 국민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호세아 1장 3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3장 1절 본문 표시해두고 한번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단을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호사에게 한 얘기지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뭐와 같다? 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제사상에 있는 건포도와 떡으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농경신이고 추수의 신인 또한 경제의 신인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의 신인 암몬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좀 더 하나님의 신앙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는 적들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돈 때문에 주일 성수가 흔들립니다. 돈은 재물입니다. 눈앞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다수 많은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한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혼합주의요 이단의 사상이 만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차없이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또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한쪽으로 주십니다. 아마 이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가정 안에서 잘못 혼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점점 자라면서 말썽을 부리다 보면 내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말썽을 부려요. 친구끼리 말썽을 부립니다. 그냥 말썽은 괜찮은데 이게 큰 사회적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혼을 내고 화를 내다가 우리는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아직까지도 호적을 판 부모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하나님 저 자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싸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놈의 배터리가 또 떨어졌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모님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배터리 거기에 있는 거를 아니 거기 있는 마이크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가져가시고 잘해요. 여기 잡고 당신 쓰고 있는 그 배터리 산다고 했다고 잊어먹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셔야 이게 일어나. 하나님이 이게 같이 울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옛날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129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어느 누구든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왕비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나라의 국법을 어기거나 어떤 죄를 졌거나 아니면 왕이 오라고 해야지만이 왕이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왕이 들고 있던 그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 주면 그는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왕의 기분 어때라? 우리나라 사극에서 말한 것처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목을 쳐버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그 수산궁에 있던 모든, 아니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유대 민족들을 어느 날 날을 정하고 왕에게 명령을 도장을 받아 다 죽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수모를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넌 왕 앞에 가서 이 부당함을 알리고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왕에게 고하라.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됐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에스더가 마음이 털렁하는 거예요.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게 뻔한데 어떡하나.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할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나를 위하여 금식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매어 달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시. 그리고 여집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이쁘지 않아요? 갑자기 표정을 더 이쁜 표정으로 바뀌어요. 예?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나면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그러면 얼굴이 흔히 말하는 뭐요? 피부가 탱탱하지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아이고 피곤하고 몸이 지치니까 화장이 뜨네. 화장도 뜬다면.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높은 왕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오는데 순간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눈이 번쩍거리고 아니 왜 이렇게 이뻐졌나. 대신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왜 왔어? 이 나라에 국법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에 앉았던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 당을라 그리고 지팡이를 주면서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게 네 목걸이지 뭔 지팡이요 이러는 분도 계시지. 왕의 금열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지팡이를 잡으면 속으로 뭐요? 아이고 살았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비여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 구하라. 그대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하여튼 남자들은 여자한테 눈이 한번 핑가면 모든 거 다 준대.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나 미쳤는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대.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 백성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왕이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무슨 작전으로 가느냐? 왕의 마음을 애가 타게 만드는 것. 왕이요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고자 하는데 왕이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는지 내가 걱정하지 마라. 얼른 가마. 그래서 갔더니 잔치를 여는 겁니다. 좋은 음식. 특별히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식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뭘 최고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모님은 잘 알아. 예? 그러니 이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쫙 만들어 놓고 왕이 들어오니까 여봐라 평화문을 열어. 그러면서 왕의 기분을 좋게 왕이여 여기 앉으십시오. 술을 따라주고 막 이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 흥건했어. 또 물어봐.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했더니 왕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내일 저녁에 또 와주십시오. 아니 내일 아니라 30일 동안 또 가마.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왕이 이렇게 그 다음날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오면서 할 때 세 번째는 왕이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하만이 오게끔 말합니다. 하만을 오게 하고 그리고 하만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만도 총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왕이 마음이 다 누구에게 갔어? 에스더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야, 여자들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뭐라는 거니?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며?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로 나다.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만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비의 치맛자락을 잡고 제발 왕에게 말하지 마시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참 에스더가 머리를 짜가지고 왕이 올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하만이 딱 오게 해서 자기 애걸복걸하게 잡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아니 이 총리라고 하는 놈이 내 왕비의 치마를 벗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서 막 요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아구창을 때리고 턱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막 반 죽여놨어. 말할 틈도 없이 죽여놨어. 그리고 난 후에 왕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소? 뭐했어?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이 일찍 오는 바람에 아무 봉변 안 당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요 준비한 술을 드세요. 또 술이 또 얼큰하게 취하니까 또 봐. 본색이 또 나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아니면 이 아하스웨로 왕은 툭하면 나라 절반 준대. 근데 우리 남자들은 기분 좋다고 내 재산 절반 줄게 이러지도 않죠. 여튼간에 장치가 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왕이 한번 보시옵소서. 그런데 왕이 보는 그 역사의 책에 보면 문지기였던 여러분 그 에스더의 삼촌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발함으로 왕이 살아난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이 목에 달려 죽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큰 나라를 동안에 치신다 하셨으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제14장 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비록 엎드러졌으나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갑시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에서 제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나와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화목제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께 무릎 꿇지 않으며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성경만 들고 예배당을 발로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얼마나 더 뜨겁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 분 한 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오전 9시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벌써 보니까 틀리더라. 들어오면서 아이고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이제 아마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고 1시 넘어서 밖에 나가면 아이고 더 더워, 살겄네.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8월은 휴가의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휴가의 피크라고도 말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을 적십니다. 휴식이 생각나고, 또 휴가가 산과 들과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푸른 산, 맑은 물가, 파도가 넘치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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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이 여름에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이 아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6장 2절에 약속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셔서 힘들어서 쭈그러지고 아파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상실한 분 있습니까? 인생살이 고달픔 속에 마음이 상한 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찾고 내가 예수께 나가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은혜 충만을 받습니다.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벗어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쏘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번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